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 1장 1절로 1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 7절에 야훼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며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힘과 방패가 되시니,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66편 20절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에베소 1장에 바울 사도도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찬송하느냐? 하나님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복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택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지어지기도 전에 그럼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알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룩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흠이 없는 존재입니까? 그럼 아까는 아멘 했는데 이번에는 아멘 좀 적어진 것 같아요.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우리는 흠도 많은 존재지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연약함과 수많은 죄와 수많은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 안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고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의 어머니의 몸에서 우리를 다 만든 거예요. 내장을 지었어요.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에베소 1장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는 그냥 어쩌다가 교회 나온 것 같아요. 어쩌다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구원하려고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를 여러분에게 보낸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아유 뭐 나하고 관계없는 말을 하냐고, 상관없다고 나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교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나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예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기쁨의 부르심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못해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쩌다가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 가운데 늘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그는 구원을 베풀 만한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전능자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거죠. 여러분,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기쁨이 어떻습니까? 첫 아이를 여러분이 잉태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간호사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그리고 처음 아기를 보여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저 그랬어요? 그냥? 어땠어요? 정말 너무너무 기쁘죠. 이야,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냐, 이게 내 자녀구나, 내 자녀, 내 첫 아이구나. 할렐루야. 그 기쁨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드디어 낫게 하셨는데 우리가 태어나는 걸 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으면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너무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 나를 좋아하시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잠잠하시니까.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은 잠잠한 사랑, 한순간도 끊이지 않는 사랑,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기쁨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즐거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우리는 찬양하지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여러분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부모님이 다 책임져 주고 옷도 입혀주고 먹이도 주고, 먹이라니까 좀 이상하네. 밥도 주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채워준 거예요. 우리가 마실 물, 우리가 생활할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여태껏 살아온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과 수완이 좋아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86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 앞에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86편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그는 늘 기도할 때마다 그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보면 내 영혼을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그는 정말로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바꿔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혼이 잘 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인생을 살아가면 그다음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범사와 함께 우리의 모든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선하다는 말은 좋다는 거예요. 주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사죄하는 주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지못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죄하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때론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또 부모님의 뜻을 따라 살기도 하지만 어떤 데는 자기의 고집이 생기고 자기의 자아가 생겨서 부모님의 생각과 부모님의 뜻과는 달리 다른 길로 나가는 거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가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런 연약함이 다가옵니다.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애가 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너는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호적을 빼나가라, 응? 너는 내가 모르는 애다, 그렇게 얘기하면 말은 그렇게 할지 몰라요. 근데 속에서 속이 새까맣게 다 들어가는 거죠. 정말 빼나갈까봐, 정말 모르는 사람이 될까봐 마음이 속상하고 힘든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어떤 허물이 있어도 다시 돌아와서 잘못했습니다,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용서해 주마, 내가 내 모든 연약함을 용서해 주마, 없던 걸로 치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시다는 거예요. 야박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놀라운 것은 뭐예요?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 살았는데 그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그런지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우리가 흑암 속에 사는지도 모르고 인생을 살았죠. 흑암 속에 마귀는 우리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각종 부정적인 생각과 세상 속의 여러 가지 마음의 불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야, 이사를 가야 되는데 어느 날 이사를 가야 되냐, 손이 없는 날 이사를 가라, 아니면 귀신이 가만히 안 둔다. 그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겁니다. 새해가 되면 야, 올해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저 미아리에 가서 점을 한번 쳐보자, 그런 불안함을 사람들의 마음에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흑암의 권세가 그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은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우리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우리가 단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은 오늘 이 자리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나라가 바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요,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뭐라 그래요? 심령 천국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살면 우리는 그 나라의 법에 저촉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에 살든 그 나라의 법의 저촉을 받죠.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의 저촉을 받고 일본에 살면 일본의 법의 저촉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한국에 살면 한국의 법의 저촉을 받죠.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86편 6절로 7절에 야훼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이 고백은 무엇입니까? 이미 이전에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에서 나오는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주여 내가 환난 날에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응답하시리이다는 뭐예요? 응답하실지도 모른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응답하시리이다는 반드시 응답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응답. 어떻게 알아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는 거죠. 내가 과거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더니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죠. 응답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7편 6절에도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참 놀라운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다? 여러분 다윗이 평소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이 응답하기 때문에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고 하나님을 외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확신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수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라는 말처럼 주님 앞에 내가 지금 기도하면 주님은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왜 기도 응답이 없는지 몰라요. 저도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는지 몰라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럼 기도하고 주님이 주실 걸 믿습니까? 돼봐야 알지요. 돼봐야 하는. 때가 되면 주시겠죠. 아니요. 돼봐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너희가 저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줄 마음에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믿고 기도하면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낫고 문제가 해결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하늘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그 많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에베소 1장 8절로 9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지혜가 부족하고 총명이 없는 존재인가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를 얻었던 것은 그가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죠.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길 원하느냐? 너 명예를 원하느냐? 장수를 원하느냐? 뭐 해줄까? 하나님, 내가 백성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내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너 지혜를 구하냐? 보통 사람들은 돈을 달라 그러든지 보통 사람들은 오래 살게 해달라든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어떻게 지혜를 구하느냐? 야, 대단하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 거기다가 돈도 주고 장수도 주고 축복을 내가 내게 베풀어 주마.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하는 그에게 간구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혜를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할렐루야. 바닷가의 모래가 얼마나 됩니까? 바닷가의 모래가 몇 개나 돼요? 셀 수가 없죠. 그 셀 수 없는 모래같이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넓은 마음을 그에게 주셨다. 왜요? 왜 주셨어요? 솔로몬이 구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하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정말로 제가 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앞으로 어떤 걸 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영어 공부를 좀 해야 돼. 영어 공부를. 제가 물론 영어를 전공했습니다만 영어를 전공한 거 영어를 잘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영어를 여러분 전공한 많은 교사들이 그 학교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방문을 하면 제일 먼저 없어지는 사람이 영어 선생님들입니다. 왜? 말 시킬까 봐. 우리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면 문법이나 뭐 독해나 이런 거는 잘하지만 말을 못 알아들어요. 또 바로 이렇게 말이 안 나옵니다. 영작을 하라면 잘하는데, 시간을 주고 영작하면 잘하는데 말이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영어를 공부했는데 그 영어가 이렇게 안 나오는 거예요. 툭툭 안 나오는 거예요. 외국인만 나오면 막 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내가 영어를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영어를 잘 알아두고 영어를 잘 말해야 되겠다. 그런데 영어를 공부하려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영어 회화책을 사가지고 공부합니다. 한 5개 문장을 외워요. 집에 퇴근할 때 한 5개 문장, 4-5개 문장을 외워요. 그래서 6, 7, 8개 문장을 하루에 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장을 다 외우고 주말 가서 복습을 하려면 웬일이에요? 다 없어졌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야, 이게 뭐냐? 아니 내가 열심히 그냥 아침에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그렇게 영어를 외우고 영어를 공부했는데 그 외운 게 다 어디 갔냔 말이에요. 3개월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다가 성경에 뭐냐? 하나님이 너에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라. 이 말씀이 마음에 딱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여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영어를 공부하고 영어가 외워지게 하시고 이것이 없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3개월, 4개월, 5개월 되는데 그 다음에는 영어가 안 잊어버려지고 계속 머리에 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몇 개월 지나니까 책 한 권이 떨어져 나갑니다. 또 한 권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더니 한 1년을 그렇게 공부하니까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고 영어를 말하기 시작하고 외국인 앞에서도 뭐 누구 앞에서도 말을 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영어를 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누가 능력을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 그래요. 아이고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요. 나는 안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과학자들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뇌의 3%밖에 못 쓰고 살아간대요. 이 땅에서 죽을 때 뇌의 3%밖에 못 쓴대요. 근데 그 뇌를 1%만 더 쓰면 천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뜻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숨겨온 비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로부터 하나님은 그 비밀을 슬쩍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후손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그 원복음의 말씀을 슬쩍 이렇게 흘려주셨는데 그게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 몰라. 여인의 후손이 뭐고 뱀의 후손이 뭐고 사람들은 알지 못하죠. 그 비밀이 2000년 전에 밝혀졌습니다.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마귀의 권세를 깨트릴 것이며 그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할 것이라는 사건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비밀이 뭘 말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란 이름이 뭡니까?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구원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또 어떤 비밀입니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을 주셔서 권능 있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수완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많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과 저주가 떠나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초창기에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니 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나? 십자가형을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아주 형편없는 죽음입니다. 사람을 발가벗겨서 햇빛이 쨍쨍 내려주는 그곳에다가 걸어놓고 온몸에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손과 발에서 피가 쏟아져 서서히 피가 빠져서 사람이 온몸에 피가 빠져 죽게 만든 그게 십자가형이요.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런 저주를 받고 이런 연약함을 감당해야 되는 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 비밀을 알게 됐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그러므로 가난과 저주 가운데 살 이유가 없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저주를 그가 대신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꺼내가 버렸습니다. 가난을 꺼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세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이요, 여러분은 축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신의 질병에 치료를 받은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말씀만 전하지 않았어요. 반드시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줘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그렇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면서 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병 고침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이구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한 역사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밀을 주님이 우리가 알려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두 번째 중요한 목적은 우리의 저주를 자유케 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그 몸으로 대신 짊어지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갔다는 거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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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어떤 질병도 우리에게 역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연약함도 우리에게 역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이 39대 채찍을 맞은 것입니다. 십자가 지기 전에
금방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그런 분을 왜 그렇게 때립니까? 그냥 죽어도 그냥 바로 죽을 뿐인데, 아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직전에 39대 채찍을 왜 때립니까? 바로 이사야의 예언을 이룬 것입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에 다가오는 질병, 마음에 다가오는 우울함, 마음의 병, 육신에 다가오는 모든 연약함, 모든 것을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채찍에 한 대 맞을 때마다 우리의 암이 떨어져 나갔어요.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마다 우리의 위장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 채찍을 맞을 때마다 우리의 모든 종양이 떨어져 나갔어요. 관절염이 떨어져 나갔어요. 우리의 모든 연약한 질병이 떨어져 나갔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채찍에 맞을 때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주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비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그 다음에 어떤 세계가 있는가? 살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인간이란 뭐냐? 사람들은 공허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주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이 땅에 수명을 다하고 마지막 숨을 내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천국에서 숨을 들여 마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한 세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예비한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이 비밀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은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선택받아 교회 나왔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예지하시고 예정하셨다. 나를 이미 알고 계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셔서 내가 오늘 교회 나오게 되었다.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산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사업에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병고침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내 마음에 새겨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번 한 주간도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았고 선택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 그 비밀을 깨닫고 날마다 살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가져 나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의 문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답답하고 연약한 문제, 육신의 질병 연약함 다 가져 나왔사오니 주여 이 시간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간구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노래했던 것처럼 주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연약함과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가져나온 모든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도, 우리 연약함도 주 앞에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을 믿지 못했던 죄도 이 시간 고백합시다. 주여,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믿고 살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가정한 문제 놓고, 연약함 놓고, 질병 놓고 이 시간 주여 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